오늘의 말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답을 욥에게 주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해답은 욥에게 결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권고인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와 무관한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욥에게는 무익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엘리바스는 욥의 불행이 그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서 떠난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욥의 삶이 악인의 삶과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 바로 내가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불행은 바로 악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단 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23절 24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엘리바스는 욥에게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권합니다. 여기 보화나 오빌의 금은 부와 재물을 상징하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배가 되시고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욥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욥의 행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처방을 내리니 그 처방이 바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진단을 잘못하니 처방 자체가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회개와 회복은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것이야.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고귀한 은이 되어주시면
욥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뇌하는 문제를 정말 단순하게 여겼습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도 해결 방법도 알 수 없어 답답해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단순하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희망적인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 희망 고문일 뿐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쉽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힘빠지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또한 욥에게 교만했음을 인정하라고 추궁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끝까지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교만한 태도로 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욥을 향해 겸손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겸손을 촉구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훈계와 권고를 듣고 따르라고 압박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구구절절 옳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욥에게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려 말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욥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저 공한 교훈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늘어놓는 말들이 그들에게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감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태도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